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따라 그 성도들 삶의 질은 각기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자, 성도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로서 최고의 삶은 36절부터 38절에서 보듯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거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4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깨닫는 것이 이 여인은 죄사함 받은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는요, 그 당시에 정말 비싸고 귀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존경과 감사를 표시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대상자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매우 매우 감사, 존경 이런 것을 표하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이처럼 믿는 자는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여인처럼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도 사실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절차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방식, 발에 입을 맞추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여인이 비천한 신분이든 높은 신분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죄사함 받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죄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대충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라니까 죄인인가 보다. 이 정도 가지고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그 죄 때문에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또 한 가지 성도로서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은
39절부터 4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죄 많은 여인, 오늘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사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인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감격, 그 감사를 예수님께 최고의 깊은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성도는 이 여인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는 하는데 회개의 눈물이 흘린 적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만 한 거예요. 꼭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요. 바리새인 뭐라고 했습니까? 매주 11조하고 매주간 금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행동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는 자기의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순간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의 심령은요, 그 무엇보다 깨끗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회개했나?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나? 내가 혹시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발견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진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죠. 48절부터 50절을 보면 최고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사함 받아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런 재차 확인해 주는 이 죄사함은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이 죄사함 받았다. 너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 확증해 주는 이 말씀은 여인에게는 정말 너 구원받아서 도장 쾅쾅 찍어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확실하게 약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확증을 받고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오늘 반대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사를 비웃고 불신했던 바리새인들,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삶을 살려면 그 기쁨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죄사함 받은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해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늘 불안하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수준을, 질을 좀 높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립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이 주신 말씀, 여인과 바리새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항상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